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에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떠한 아주 중요한 시기에 어떤 싸움이 시작되는 것을 경험한 적 있으십니까? 마치 잘 풀릴 줄 알았던 그 길 위에 여러분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더니만 태풍이 몰아치고 또 평안하고 너무나 형통할 것 같았는데 예상치 못한 공격이 시작되는 그런 순간이 있었냐라는 것이죠. 그럼 보통 그런 상황이 이렇게 오면요, 지난번에는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났었는데 이런 때는 이렇게 했다라는 어떤 경험으로 그 상황들을 헤쳐나가거나 아니면 그런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지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뭔가 정보를 찾아보기도 하고 경험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온 그런 어려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무언가를 해결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지요. 무언가를 의지하고 그것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과거에 내가 했던 경험이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도움과 조언을 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다윗이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이제 이스라엘의 전체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전체의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자리에 올랐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어려움을 딱 만나는 겁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 다윗이 어떠한 행동을 취하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참 위대한 왕으로 보잖아요. 그렇다면 이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어떠한 행동과 어떠한 처신을 했는지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과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이 행위를 보면서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어려움과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지 오늘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오랜 기다림 끝에 이제 마침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물론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지만 이 사람들로부터 백성들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을 때까지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근데 이제 드디어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에게 쫓겼던 모든 이제 어려움의 시간들은 다 지나가고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되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모든 언약들이 이제 이루어지니 다윗의 앞길에는 형통한 길만 남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블레셋이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블레셋이 이 다윗에게 전쟁을 걸어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왜 블레셋은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여러분 전쟁을 걸어오겠습니까? 표면적인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 정치적인 위협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블레셋은 원래 사울이 왕일 때부터 이 이스라엘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자주 전쟁을 걸어왔던 대표적인 그러한 적국입니다. 근데 사울이 죽었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은 한동안은 왕이 없는 혼란한 상태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블레셋에게는 너무나 좋은 환경이잖아요. 너무나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공식적으로 등극했다라는 소리가 들려지니 이제 이스라엘이 그 혼란한 시대를 정리하고 하나 되겠구나, 하나로 통합되겠구나 라는 그것을 깨닫자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그만두지 않고 전쟁을 벌이러 온 것입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이스라엘이 이 다윗의 리더십 아래에서 강대국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이 위협감이 들자 그렇게 쳐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또 다른 이유는요, 표면적인 이유는 어떤 블레셋의 이 개인적인 그들의 경험으로 인한 경계심 때문이에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여러분,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가 블레셋이 너무 잘 알죠. 과거에 이 다윗에게 당한 경험이 너무 많아요.
이스라엘에게 당한 것보다요 다윗에게 당한 경험이 많습니다. 블레셋은 생각도 하기 싫은 악몽과도 같은 것이 이 다윗이 안겨준 것이 있죠. 이 블레셋의 장수인 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자가 이 다윗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울 시대에도 수많은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 다윗이 이 블레셋을 무찔렀어요. 그러니까 전쟁의 고수이고 귀재이고 군사적인 지도자로서는 너무나 탁월한 자가 다윗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요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쳐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일본에게 있어 임진왜란 때 일본에게 있어서 이순신이 다시 장군이 되어서 돌아와서 이 배에 다시 복귀했다라는 이 소식은 일본 사람들은 얼마나 경각심을 가지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위협이 되겠습니까? 마치 그런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표면적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으셨죠.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놀라운 역사, 약속해 주신 역사, 그런 이스라엘을 향한 역사를 이제 쓰시겠다라는 그런 신호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호가 있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요 누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사단이 반드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는 자리에는요 항상 방해가 따릅니다. 시험이 따릅니다. 그리고 싸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가장 싫어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사단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전진은요 사단의 후퇴이기 때문에 사단은 그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어떻습니까? 세례를 받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됨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에 이끌리고 가서는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사단은 그 성령으로 충만한 그 주님이 이 공생애의 온전한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비틉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의 영광과 편안함을 미끼로 사용하면서 시험을 걸어오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순간에 사단은 가장 정교하고 가장 강하게 흔든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욥을 한번 보십시오. 욥은 당대에 가장 의로운 자라 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시니 당연히 의롭고 경건하게 살겠지요. 축복을 한번 거두어 보십시오. 아마 하나님을 머지않아 저주할 것입니다. 욥이 정말 경건한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어떠하십니까? 시험을 허용하시죠. 사단은요 늘 하나님의 사람이 그 사람의 그 진정성을 의심하면서 그를 흔들어대는 자들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참된 믿음은 아무리 흔들어도 그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말씀하시잖아요. 시몬아, 사단이 너희를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밀가루처럼 까부르려고 요구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가장 먼저 리더로 세워질 자입니다. 근데 왜 주님께서 이 사단에게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가장 먼저 세워질 그 리더를 흔들어서 넘어뜨려야 공동체 전체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은 사단이 분명히 베드로를 공격할 것이다, 흔들어댈 것이다 하는 것을 아시고 그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고 하는 자일수록, 하나님께서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자일수록 사단의 표적이 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잘 보시고 그것을 아시고는 그렇게 베드로에게 경각심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시작할 때, 우리가 다시 기도로 일어서려고 할 때,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려고 할 때, 우리가 무언가 주님 안에서 어떤 일들을 깨닫고 새롭게 그 부르심 받은 일들을 제대로 하려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불쑥 우리 삶 속에 전쟁이 시작됩니다. 영적인 전쟁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집사님들이 함께 양육을 받으면서 그런 참 말을 많이 들었어요. 어떤 집사님께서 정말 어려운 결단을 하고 이제 전도 훈련을 받기로 결단을 하고는 목사님 정말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번에 훈련을 받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이제 그 훈련을 받으려고 하는데 결단하고 난 뒤에 너무 많은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훈련 받으러 가려면요 갑자기 학교 가는 아이가 아파가 열이 나게 있어요.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훈련 받으러 오는데 힘들게 하는 거죠. 직장에서는요 몇 달 만에 아니면 직장에서 의뢰 잘하는 그런 일들인데 너무 큰 실수를 하면서 이 직장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가 터지면서 이 마음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심지어는 가정에서 싸움이 나면 남편과 싸움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흔히 이제 농담으로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훈련을 받으러 오실 때면 갑자기 보일러가 고장이 날 겁니다. 그리고 겨울이면요 수도가 터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근데 진짜 막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분은 오는 길에 작은 접촉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 받으러 오시다가 마음이 상해서 그냥 돌아가시는 길이 못 오셨길래 연락해 보니까 접촉사고가 났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흔들어대는지 사탄이 흔들어대는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런 질문이 든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이 결단을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언가 제대로 한번 세워보고 훈련 받아보고 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새롭게 결단하고 회복하려고 나아가다 보면요 얼마나 우리의 이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을 흔들어대는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단순한 우리의 어떤 심리적인 문제나 우연히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사단이 그 모든 것들을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이 마음을 흔들어대려고 하는 우리의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초신자일수록요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언가를 섬기려고 결단하고 난 다음에 보면 얼마나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유혹들이 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여러분 이런 상황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과 의심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런 방해가 온다는 것은 사단이 잘 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다는 그 순간에 사단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그 발걸음을 막으려는 영적인 전쟁을 걸어온다는 것. 그것이 이 영적인 세계에서 사단이 하는 공격이라는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지금 하나님 뜻 안에 서 있구나 이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싸움을 시작하신 분이 아니라 이 모든 싸움을 승리로 이끄시는 분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 그럴수록 사단이 걸어올수록 더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다윗은 어떤 반응을 일으킵니까? 다윗이 보인 반응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0절입니다.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뭡니까? 다윗은요, 모든 삶의 이런 부분이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한 자가 다윗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순한 진리 같지만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다윗은 모든 결정의 출발점에서 하나님께 묻는 리더였습니다. 그는 공동체의 대표하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그 공동체를 다스리는 진짜 왕이 누구인지를 아는 자였어요. 자신은 왕의 자리에 있지만 자신은 대리통치자일 뿐이지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자가 다윗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알고 행했던 가장 그의 삶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도하는 거라는 거죠. 기도로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7장 이하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거룩한 열망이고 얼마나 칭찬받을 일입니까? 여러분, 성전 짓는다는 거 이거요, 사실은 하나님 무조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가 그렇게 그 열망을 가지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물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다윗의 그 마음을 받지 않으셔요.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예상했겠습니까? 너무 좋은 일이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었고 하나님이 오히려 정말 기뻐하실 일일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깨달았습니다. 그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감사와 겸손으로 반응하며 기도했죠. 여러분, 역대상 17장 1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말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다윗 왕은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제가 누구이며 제 집안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저를 극진히 대우하십니까? 여러분, 거부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다고 하는 그것을 거절당했지만, 그렇지만 자신이 아니라 솔로몬이 대신, 아들이 대신 그 성전을 짓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만으로도 만족하고 받아들이고 오히려 자신의 집안이, 자신들이 그 모든 걸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것, 이렇게 극진히 대우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 기도는요, 자기의 계획보다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늘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고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하시지 않으면 기다리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며 순종했던 자가 바로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대상에서 다윗의 모습 중에 가장 강조되고 있는 부분은 다름 아니라 이 기도하는 다윗입니다. 그 기도의 깊이가 가장 깊었던 자가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다윗도요, 실패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13장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그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하잖아요. 그 궤를 옮기려고 하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건 하나님의 임재가 이 이스라엘의 가운데 중심에
주려고 하는 그 거룩한 좋은 마음이었어요. 다윗은 그가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 했던 게, 우선적으로 했던 게 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나라를 통치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이 좋은 의도였지만 그가 한 가지 실수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여러분, 13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이러죠.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에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3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이러죠. 여러분, 다윗이 이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와서 그가 통치하는 이 나라의 중심에 이 여호와의 궤를 갖다 놓고 모든 걸 묻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정작 이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오는데 하나님께 물었다는 말은 안 나요. 사람에게 묻는, 여론을 묻는 거예요. 사람에게 물은 겁니다. 근데 사람이 좋다 하니까요, 그냥 그것을 덥석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잊었던 게 있죠.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오는 데는 어떤 수레나 이런 데 가져오면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 레위 사람들의 이 어깨에다 메고 그렇게 가져야 돼. 그걸 까먹어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그 궤가, 수레가 흔들리면서 궤가 떨어지려고 할 때, 거기에서 이 웃살, 그걸 손을 대었다가 그것을 즉사하는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게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 다윗은 이 블레셋과의 이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며 물으려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전쟁의 베테랑이었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장수였고 수많은 전쟁에서 살아남은 전쟁의 고수였고 전사였습니다. 전쟁에 있어서는 그보다 더 뛰어난 자가 없고 그보다 더 능한 자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신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물었다는 것. 이것이 다윗이 위대한 자로 세워지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묻는다는 것,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모든 선택의 모든 것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는다는 것, 이 모든 것은 모든 것의 문제의 출제자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어야죠. 그렇게 물어야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우리는 붙들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물을 때에도 참 이 다윗이 참 특별함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묻는 게 아니죠. 어떻게 묻습니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10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이러죠. 여호와께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올라오라 말씀하시죠. 그들을 내 손에 넘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다윗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사실은 이 부분에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전쟁에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승리합니까? 어떻게 해야 이깁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올라갈까요? 아니면 주께서 그들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되느냐?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과연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으면 이게 아니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히 다윗은 하나님을 의존하며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순종하려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행하심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순종의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11절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갠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아멘. 하나님이 놀라운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다윗은 승리한 곳의 그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다 이렇게 명명합니다. 이 말의 뜻은 돌파의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막힌 것을 뚫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는 철저히 고백합니다. 이 전쟁은, 이 블레셋의 엄청난 승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뚫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내가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뚫으셨습니다. 어떻게 증명합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하라고 했더니, 순종하였더니 이 블레셋을 물을 쪼갠같이 그렇게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나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물이 쪼갠같이라는 뜻은요, 다윗이 무엇을 바라보고 고백한 거겠습니까? 하나님이 출애굽 때 이 홍해를 가르치던 것, 홍해를 가르치고 애굽의 모든 군사들을 수장시켰던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하나님이 오늘 이 블레셋을 하나님이 하라는데 올라와서 치라고 하시는 대로 올라가서 쳤더니 하나님께서 찢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뚫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셨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의 이 어떻게 보면 순수하지만 너무나도 간단하지만 너무나도 우리가 알지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명제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뚫으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가장 놀라운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우리가 삶으로 믿고 살아낸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이 연단을 통하여 이 모든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믿음의 용사로, 그렇게 믿음의 전사로 굳건하게 세우시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17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다 읽어볼까요? 우리 17절 마지막으로 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다윗은 이 승리를 통하여서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열방이 그를 두려워했다 말합니다. 다윗이 존귀해지고 열방이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이 왕으로서의 이 권위를 굳건하게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이 영광, 이 다윗의 이 존귀함이 사람의 손에서 나왔겠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시작은 단 한 가지에서 출발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부터,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윗을 존귀한 자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은 전쟁의 영웅이기 전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머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능력이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멈출 줄 아는 자였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그 블레셋을 돌파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다윗과 같이 수많은 그런 영적인 전쟁터에 우리는 놓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익숙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묻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고 참 많은 고민을 하고 40일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서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기도하는데요, 얼마나 많은 얼마나 많은 노예와 총회에 고소고발건이 올라오고 상소건이 올라오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밀려오더라고요. 하나님, 왜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데 제가 하지도 않은 말들, 제가 하지도 않은 설교들, 제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진리를 왜곡하여 전한 것도 없는데 왜 제가 이단입니까? 왜 제가 이렇게 모함을 받고 이단으로 고소 고발을 당하고 신문에 나오고 방송에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원망도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런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안에도 제가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도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지혜도 없고, 저는 능력도 없고, 저는 담대함도 없고, 연약하고 부족한데,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것 가운데 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 결과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모든 것을 온전하게 세워가시겠다고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그렇다면 제가 할 수 있는 것, 제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것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더욱더 온전해지고 더욱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온전케 그렇게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인간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 되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주님 아시오니 진정한 회복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것을 놓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묻고 그 뜻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더 앞서서 그렇게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더욱 경건하게, 더욱 견고하게 그렇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다 되어지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드릴까요?